선교지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20대에 방황을 하면서 어려운 그 시기에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그런 이제 내용을 체험을 적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 6가지 방법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 하는 것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나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막이 뭐 뒷동산도 아니고 건너려면은 뭐 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옷도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지도를 준비를 해 가서 그 사막을 횡단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막이라는 지형이 워낙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쪽에 있던 언덕이 바람에 의해서 금방 없어지고 저쪽에 또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없던 언덕이 생기고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는 분명히 왼쪽에 언덕이 있었고 산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사막에서 나오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뱅뱅뱅뱅 돌다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침반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침반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저희가 어디를 갈 때는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고 내비게이션 안내해 주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어디 교회에서 상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 지방을 간다든지 할 때 항상 이렇게 지도를 보고 몇 번 도로 몇 어디에서 가서 삼거리에서 뭐 좌회전하고 무슨 초등학교 있는 데서 그렇게 지도를 보고 갔었는데요, 그렇게 가서는 사막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방향만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갈 때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이게 가는 게 맞나? 이 방향이 맞나? 그런데 방향을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저자가 경험한 대로 거기서 헤매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좀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결국은 그 방향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사막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는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다시 정신을 이렇게 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예 그런 투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침반을 들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직까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건재해 있는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능성은 제로였죠, 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탈출시키셨고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도망쳐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그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읽어봤던 이 출애굽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를 건너는 방법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에서 너무나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지도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는 광야를 사막을 못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것에 반응하다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볼 때 그 눈에 보이는 거는요,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때는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상황, 우리의 감각, 그것 믿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각은요, 올바른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기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아니면 깜빡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보이는 대로 길이 험하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살아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시로 변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이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율법과 성막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는요, 출애굽기서가 이제 40장인데 한 13장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어디를 이제 거쳐서 거의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막 짓는 내용,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율법,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장부터 4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성막 짓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매번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도해보겠다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기분 좋게 잘 출발하고 있다가 출애굽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해갖고 나오는 것까지는 대부분 잘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 출애굽기 한 20장이 원절이 오면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피부에도 와닿지 않은 그 성막 짓는 얘기, 무슨 율법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려워서 이게 이렇게 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꺼내셔서 그 바쁘게 지금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왜 이렇게 성막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성막이 어떤 것이죠? 성막,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어떤 내용,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재질로 져야 되고, 가로는 얼마고 세로는 얼마고,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무엇을 놓고,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법부터 알려주십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40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바로 예배 드리는 법부터 알려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저 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때에, 광야와 같은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지금 멈춰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소금과비 학자교회도 아이들이 오지도 못하고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어디냐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너무 바쁜 것, 다른 것이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런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광야에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더 이상 구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은 어디에서 보였다고요? 광야에서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가 없어서 위험하고 모든 것들이 결핍돼서 위험하고 물이 없고 길이 안 좋아서 안 좋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광야는요, 다른 것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신명기에서 하는데, 그 신명기 2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서 4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에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분명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핍되고 힘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마스크 껴야 되고,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아니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나요? 여러분, 이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구름이 보이는 그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은 그 구름 쫓아가는 거고,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구름이 그저 눈앞에 있는 그 구름이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이제 올라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빨리 자신들이 갖고 있던 뭐 텐트나 뭐 이런 거 다 빨리빨리 이렇게 해갖고 애들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 있는 거야.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아무리 마음은 급해도요, 구름은 가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빠르면은 며칠 만에, 그리고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구름이 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생각할 때는 구름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가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빨리 이렇게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구름이 언제는 가고 언제는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뭐 코로나도 없고 그냥 더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런 삶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멈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구름이 떠올랐을까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요, 구름은 멈춰 있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 그들의 삶이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인도했던 이 구름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냐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 구름이 앞에서부터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벌써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길을 잘못 들어갔고 홍해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구름이 홍해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구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구름을 보면서 쫓아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벌써 그때가 이제 13장부터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했었는데 16장에 가면 이제 벌써 이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17장에 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의 불기둥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상징인, 인도하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세웠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 어디 가신 게 아니고, 그때는 여호와의 동행하심이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만들어내라.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불기둥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구름 기둥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구름 기둥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께 주신 물을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다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올라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은요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에 만질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예배에 실패할 때는요 구름 기둥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가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때입니다. 머물러 있는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예전에는요 주일 됐으니까, 수요일 됐으니까, 금요일 됐으니까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하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주일날 10%만 나와야 되고 20%만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때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와 같은 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놓쳤던 구름 기둥을, 그 놓쳤던 불 기둥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그 구름 기둥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전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가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의 삶은 구름 기둥이 우리의 삶 앞에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한다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듯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구름 기둥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0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요, 이거를 예전에는 당연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편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권면해서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동행하여 계시는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 목표로,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좀 어색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고, 여러분 예전 같으면 누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응?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은요, 그래도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허용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신일교회에 닥친 어려움, 신일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이 오고 다른 어떤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그것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위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그것이 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안 그러면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그냥 그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냈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소금과 비구 우리 국제학교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그 아이들, 제가 7학년 담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도요 새벽 5시 반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려요. 안 나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게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말씀을 암송합니다.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해서 매일 제가 이렇게 점검하고 안 내면은 막 또 잡아먹을 듯이 막 뭐라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무슨 인터넷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무슨 애들이 다 커갖고 철이 들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 보고 하나님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너희들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고,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 새벽에 깨워서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 암송하는 거 점검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 하나만 와도요 여러분 다 멈춰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오니까요 다 멈춰지더라니까요. 그냥 제가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가죠.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서야 구름은 떠올라서 전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전진할 수가 있고 신일교회도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은요 의술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 땡볕에, 그 더운 낮에 일부러 주님이 수가성으로 거쳐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 뜨거운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른 문제 해결해 준 것 아니에요. 무슨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딱 한 가지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수가성의 여인의 뭐를 해결해 주셨냐면요, 예배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예배의 문제를 해결을 받자 그렇게 사람 안 만나려고 했던 그 여인이 180도로 변화돼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 해결을 되었는가요?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 역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여전히 변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문제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놓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여 주신 그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난다면요 우리는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놓쳤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주님을 만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요 그들은요 예배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요 벌판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추운데 벌판에 사람들 안 오니까 벌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흙교에서도 오셔서 보셨죠. 그 우딩의 산지에 가면은 그 묘적은요 다른 악기 없이 박수로 예배를 드려요. 박수 치면서 아코디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역시 킬링필드 그 기간 가운데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거의 기독교의 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지만 태국이나 그런 접경지대로 가서 그곳에 가 있던 그 난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캄보디아의 기독교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면은 캄보디아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증거된 지 이제 100년이 되던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금과 외국제학교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방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독산동 땅에서도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 아닌가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요. 공무원들은 아예 뭐 예배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면은 굉장히 눈치 보인대요. 무슨 어딘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마냥.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모든 광야의 생활을 거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배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멈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었고, 그 구름이 떠서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의 삶도 앞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다시 모였을 이때, 다시 모이게 되는 이때에 구름이 이제 막 떠올라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신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독상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구름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